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니 유대인들과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듣고 접대를 읽던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상으로 부르셔서 생명으로 교제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을, 직무를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복음 전파의 전념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확장하고 가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사도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으며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사도들을 따랐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원래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관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옥에 가두고 공회에 세워서 신문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건지셨고 또한 가말리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발언케 하셔서 관원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책찍질을 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이런 박해 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은 사실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같이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믿는 제자들이 많아지자 구제에 관련하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무리를 모아놓고 사도의 직무는 말씀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접대하는 일을 맡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이 7명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구제 일을 전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그 전에 있던 5장의 마지막을 받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그 공의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신문하였고 그들을 박해하였었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그때에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등한시 여겨지고 소외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추측해보자면 문맥을 통해서 이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지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확실한 표적들과 그 증언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는 이 지역을 떠나서 해외에서 로마나 어디 다른 타 지역에서 이집트나 이런 데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헬라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고향인 그 지역, 거기서 태어났던 곳에서 나고 자라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이처럼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 복음으로 그 사도들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3,000명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명단에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방 지역에서 왔죠. 그래서 각자 담당하는 지역들 어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호구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그들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해서 구제 대상에서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이 일들이 발생합니다.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이 일들을 사도들이 이제 나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접대는 앞에서 말하는 문맥을 보셔야죠. 구제와 관련된 일을 접대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사도들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왕의 왕이시오 주 되심을 증언토록 하시는 이 일에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무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그때 그 약속했던 성령을 받으면 이제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내가 말했던 이 복음들을 땅끝까지 전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또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얘기를 했죠. 그대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한 부분들도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시다, 종말의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주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 사도들이 해야 될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제자들이 많아져서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셔서 원래 해야 될 직무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기업이 없는 과부를 돌보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4장 2장과 4장에서도 계속 보시게 되면 유무상통하는 교회, 교회가 하나 돼서 지금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어서 튼튼하게 해서 자기 것들하고 하나 의리로 뭉쳐서 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하는데,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감당하고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과 직무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 구제하고 접대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었죠.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이 세우라고 했던 사람의 조건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 칭찬받는 사람, 이런 지금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도들께서 구제와 관련된 일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위임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자들에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자비를 탁월하게 나타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각자 자기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또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이 있다고 할지언정 이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도울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지금 찾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보시면 몇 명을 세우라 그랬냐면 7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숫자 7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이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제하는 이 일을 하는 데는
7명만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제를 담당하는 일에 7명으로 부족했다면 8명, 9명, 10명을 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금 문맥과 완전하다는 뜻하고 강조하기 위한 이 완전수라고 하는 7명을 세웠을 것이고, 또한 이 7명으로서 이 지금 해야 될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충분했기 때문에 7명을 택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는 사도들이 이 말을 한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무리들이 택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약간 다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서 다 서로 같은 호환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호환되는 강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문맥에 따라서 이것도 강조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예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문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하셨던 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이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여기서는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성령이 충만하면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들의 믿음과 지혜는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사람들로부터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의 말씀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로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름에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지만 가끔은 또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헬라식 표현이냐 아니면 이제 히브리식 표현이냐라고 해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바뀐 것이지, 이와 같이 지금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그 배경 아래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공평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려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본토 이방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부라는 것은 지금 가정을 이끄는 지금 머리가 있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 중에 더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반반씩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해서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 택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금 배경을 봤을 때는 이들은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 역사 가운데서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을 때의 구약을 보면
그때는 어린아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부활을 이후의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헬라파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로 또 부딪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민족 천하 만민을 다 부르는 쪽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존에 있었던 옛 습관들이 남아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꺼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막 책망했던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더 전진된 의미에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완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하고 강하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직무적인 의미로서의 뜻을 뜻합니다.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은 약하고 새로운 법,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의미로 강합니다. 직분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없는 성도는 그래서 약하고 직분이 있는 자는 강합니다. 이것은 그 직분이 있다는 것이 어떤 계급에 놓고 나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무를 이 일을 하는데 맡겼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직무자로 세운 것인 그러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있고 그런 의미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자유한 그리스도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아직 직분이 없는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로 그들을 세웠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또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세웠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정황상 문맥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자들의 대표가 회중 가운데서 천거하여서 물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공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덕망받는 사람을 세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무튼 7사람을 사도 앞에 세웠으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구제의 직무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안수하다는 것은 인을 친다라고 하는 뜻을 있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들에게 그 의무를 위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문맥에 따라서 강조됩니다. 보시게 되면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거룩하게 구별돼서 위임해서 그 임무를 주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여기에선 안수에서 이 구제의 직무를 그들에게 위임한다.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전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일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7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에 대한 호칭이 여기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 접대라고 했었는데 이 접대는 지금 구제하고 봉사를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오늘날의 지금 현재 교회에서의 그 직분들을 비교해 보자면 집사의 직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시면 집사 7분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안수에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교회가
안수 집사 7명을 세움을 통해서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니까 교회의 구제와 관련돼서 문제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사절과 연결되죠. 그 해야 될 일들을 전부 그들에게 위임하니까 이제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심을 다해 전념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뻗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5장 앞장에서 사도들에게 죽이려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었고, 그리고 그들을 그 권위에 대해서 눌려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였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채찍질하고 그들을 놓아줬던 이 제사장들, 여전히 거부했던 이 제사장들 무리들도, 허다한 무리들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복종하고 따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권위, 교회의 복음 전파의 일을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직무대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여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는 더 이상 사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세워졌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프론티어와 같은, 개척자와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사도적인 직무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적인 직무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하지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거단이었던 표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그림자만 봤을 때도 뭐 병을 고침을 받고 하는 어떤 그 주대심, 그 언약에서 약속되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했을 때 나타나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약속이 거기서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현재의 그 목사님들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도적인 직무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여전히 목사님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의 직무는 사도적인 은사이며 사도적인 직무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목회는 말씀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또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 같이 구제하는 일도 있고 신방하고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무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면 가르치고 또 치리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3가지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르치는 자 목사를 세워주셨고, 이 일을 목사 혼자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하는 자로서 치리하는 자 장로님을 세워주셨고, 또 그를 도와서 모든 구제적인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라고 집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집사직이, 이것이 교회를 함께하는 항존직으로 영원히 계속될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에 있어야 될 영원한 직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시행되고 전파되고 있는지, 이 일을 하는 세 가지 은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봉사하는 일에 각각의 주어진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 직무들의 공통점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그의 몸인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셨고 은사를 그 몸에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이르도록 그의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교회가 사도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서 주 예수님을 증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만국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도를 세우셨고 그것을 돕는 자로서 장로와 집사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분이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이며 또 능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용서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과 복음의 증거는 항상 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힘도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한 형제요, 형 자매 되게 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두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면 서로를 배려하면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주님의 교회는 모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도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 연약한 형제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부족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판단들은 다 사라지고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몸을 완성해가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다 달랐습니다.
의견들이 서로 다른다고 해서 교회가 나누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들이 다른 부분들은 그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요, 주님의 형제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혹 거칠 수 있고 서투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는 덮지 못할 형제의 허물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상에서 덮지 못할 형제의 허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 앞에 앉은 한 몸의 공동체는 형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주님의 상 안에 앉아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다시 또 물어보고 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도 계속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마음 문을 닫지 않고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일을 하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보신 것 같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은혜의 복음과 주님께서 피와 살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전심을 다해 봉사하며 섬기십시다. 주님의 교회가 왕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실 적이 없으니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왕이 없는 줄 믿고 이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만국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직분자를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를 밝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셨던 은사와 직무를 감당함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 복종하도록 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